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 암송합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경건한 제자의 선언.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 승리한 뒤에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왕의 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장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왕 사울을 분명히 환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높이고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까? 사울 왕에게 돌린 거예요. 다윗에게 돌린 게 아니죠. 분명히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기록의 내용 속에서 다윗이 비록 나가서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싸워 이겼지만 그가 싸워 이긴 것은 곧 왕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로 나가서 승리한 것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든지 구기 종목 혹은 운동을 해서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이 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해 지칭을 하고 환영을 하고 높여주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높이는 것이느냐? 대한민국이라고 나라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가 자기 개인으로 나간 게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디에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이 좁은 자들은, 소견이 좁은 사람들은 자의식 혹은 전 이해를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틀 속에 모든 걸 고정하여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졌던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위협을 받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에 대해서도 경계하였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했던 겁니다. 그건 비단 사울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볼 때 그 보는 장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복될 수 있고 비극적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질투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울과 같은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의 분명 군대가 들어올 때에 불렀던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분명 모든 것은 왕 사울을 환영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들이 부르던 노래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노래를 했어요. 천천히나 만만이 다 뭐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가졌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다윗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이 마음에 이미 욕심 혹은 탐심이 그를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의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전쟁을 벌임으로써 그가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세움을 입고 또 각종 모든 일들 속에서 나아갈 때마다 그는 백성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지 혹은 백성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자기 체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피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선은 사람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죠. 심지어는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이 사울을 만나려 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교만이나 혹은 열등의식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자상인 겁니다. 나 자신을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만큼 본다고
사울의 마음에 있는 끊임없는 욕심의 안경이 그 소리를 듣고 불쾌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럼 사울이 왜 악신이 들렸겠어요? 자기 안에 미움과 이 열등감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힌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가진 자기 중심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 자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서 형벌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있지 않은 상태가 곧 내 안의 자의식 속에서 끊임없는 사고의 틀을 깨부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안에 내가 자유하는 사람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그래서 자꾸만 먹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설 때에만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는 것을 들으면서 몹시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던 겁니다. 앞절에서 보면 요나단은 어땠어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진짜 잘했다. 멋지다. 너 나하고 뭐하자? 친구 맺자. 그래서 동역자로 삼지 않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나가고 뒤에 따라가더라도 동역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지만 그러나 고르게 균형 있게 하셔서 평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달란트를 맡았다고 2달란트를 맡았다고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사랑스러운 자기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을 서로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된 겁니까? 이제 다윗은 뭐만 얻을 것밖에 없다? 나라 말고 무엇을 얻겠느냐? 야, 저놈 싹이 올라오네.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경쟁심이 주님 안에서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내 수준에 따라서 내가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 된다고 불쾌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질투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말씀하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주목했다고 얘기하죠. 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겠습니까? 눈여겨봤겠습니까? 마음에 뭘 두고 있을까요? 칼을 들고 이제 칼 품은 거죠. 저놈 언젠가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겉으로는 야, 너 잘했어. 내가 너 장관 삼을게. 내 곁에 가까이 있어라. 그러나 언젠가 너 실수하면 그때 내가 너를 제거할 거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나의 원수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태도는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살피고 내려놔야 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나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나의 경쟁자가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섭섭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럼 갖고 가세요. 주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경쟁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웃 교회가 경쟁하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며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너른 그러한 아량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전 의식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져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마음의 모든 불안함과 불편함과 미움과 질투와 탐심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을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으로 다시금 주님을 배우며 한 날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볼 때마다 만남 가운데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